오늘은 하늘, 땅, 광야, 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 뱀이라고 불리우는 사탄이 어떻게 공간적인 이동을 했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가 하나님과 싸운 것도 아니고 또 천사와 싸워서 패배를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쫓겨난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는 이미 완전한 승리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쫓겨난 용이 분노함을 가지고 그 화풀이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늘에서의 전쟁이 최종적이고 사실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권세를 잡은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갇힌 채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치 요셉의 꿈을 떠올리게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큰 산고 끝에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산 자체가 심판이자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처음에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산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용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공동체적인 구원을 먼저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모든 구원의 전체 사역을 말씀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좁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산고를 겪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는 이제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을 말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의 상황은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크고 붉은 용, 옛 뱀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용이 또 마귀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드린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또 리어야단이 머리가 7개임을 통해 봤을 때 바다의 큰 생명체, 혼돈의 괴물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어떻게든 이 여인과 아이를 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표현은 그 앞에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썼던 표현이죠.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또 이 구원 자체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원을 절대 용이 건드릴 수 없는 하늘의 영역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지금 공간적인 이동이 하늘, 땅, 광야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여인도 바로 하늘에 갔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런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늘로 데려가셨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삶,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은 것이죠. 여인은 광야로 갔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바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비슷한 이미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1260일은 3년 반, 7이라는 숫자의 절반, 한쪽 면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양육시키시고 또 더 준비될 수 있도록,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성숙의 과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곳의 장면으로 우선 이 광야에서의 모습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옛 뱀은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있을 곳이 하늘에 더 이상 없다. 본질적인 영원한 곳에 이제 그들의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땅과 바다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난 이후에 이 용은 여인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이제 1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 사실 반복되는 건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독수리 날개 없듯이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한때, 두때와 반때의 양육을 받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성경에 묵시 장르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요한계시록이 가장 대표적이고 다니엘서의 일부 그리고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렇게가 묵시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비슷한 표현들이 제법 많죠. 근데 이 다니엘서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도 사실 더해보시면 3.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 1260일의 기간처럼 7의 절반 기간 동안 양육을 받았던 것을 다시 이제 현미경처럼 다시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뱀이, 리워야단이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를 삼키려고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강물을 삼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으로 지금 이 말세 지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용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도 자리를 잃고 땅에서도 잃고 있는, 광야에서도 그가 힘을 낼 수 없는, 이 점점 용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용의 원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혼돈의 자리, 바다의 모래. 이 모래는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잖아요. 바다이면서도 땅인 곳. 그곳에 마지막 용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서 있는 모습. 그러나 이거를 거시적으로 본다면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최종적으로 바다로 쫓겨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일러를 하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라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쫓겨나고 광야로도 쫓아갔지만 거기서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이 용이 결국은 바다로 가죠.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고 더 이상 바다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면 참 무섭다. 용이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하늘에서 이미 패배했고 땅에서도 뭐를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결국은 바다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용의 모습을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측량줄로 우리 교회들을 보호하고 있으시고 우리를 안전한 거처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하시고 양육받은 저희가 그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광야에서도 우리는 용과 대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기는 모습이 또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라는 말과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이 죽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죽는 모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꼭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용을 이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용을 이기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원대로 모든 것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가 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대적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